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주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41편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축할지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들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41편 낭독자는 문태인 장로님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시편 41편 해설. 시편 전체는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41편 13절은 41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지만 제1권, 즉 시편 1편에서 41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성령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3절과 같은 성령은 시편 5권의 각 권 마지막 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참고로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성령도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제1권의 1편과 가장 마지막인 4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복이 있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시편 1권의 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가입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반면 41편에서는 말씀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관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즉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 혹은 어려운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엽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의 구절들은 아마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은 까닭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윗은 이 말씀을 살아오면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400명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간신히 생명을 구해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400명의 사람들은 위대한 장수들이 아니라 다윗이 돌보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 사람들을 거두고 위로하고 돌봅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의 기반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친구의 배신.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다는 표현은 기르던 짐승이 뒷발굽으로 주인을 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독한 질병으로 곤고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향해 배신을 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데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기에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하지만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자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예견하셨고 가까운 친구에 의한 배신과 관련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의 배신에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뿐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도망을 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었던 친구일수록 배신의 고통은 큽니다. 인간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83편에서 85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